기적을 기대하라. 이 시간에는 기적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크게 변화시킨 말이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일, 나의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주최한 전도 집회 중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치료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소식은 원근 각처로 퍼졌습니다. 아주 교만했던 한 무신론자가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일을 그만두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며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해답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위협이 나의 신변에 가해졌으며 그때마다 강단 주위에는 경호원들이 세워졌고 나의 마음은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의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평안한 듯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법자로 체포하려는 모함을 하기도 했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구실로 나를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몇 번이나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군중들이 그와 같은 소유자들을 제지하여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일생을 통해 계속되었고 심지어 모임을 회방하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유사회에서 이러한 방해 공작이 효과가 없으며 집회를 그만두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방황하거나 많은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는 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실망하곤 했습니다. 내 몸은 반응을 했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가기 전에 항상 하듯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크게 느낄 수 없는 성령의 막연한 감동이지만 나에게는 내 모든 감각에 생생하게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억제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살아있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목회 생활 시초부터 두 가지를 굳게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물이나 명예를 멀리하겠다. 둘째,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체험 없이는 강단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 체험은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시는 체험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일어나 성경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라. 너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기적을 기대하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하라.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몸이 흥분하여 떨리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반대자들이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나 그 밖에 나를 방해하려는 어떤 것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나는 내 키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치료와 능력을 전달하도록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허락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청중 앞에 서서도 나는 이러한 체험을 계속 상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모종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보도진들이 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것,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한 무한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기적을 기대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기적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날은 감격적인 밤이었으며 모든 것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저녁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 이상 협박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론기관은 이러한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친절을 베풀었고 그 덕분에 청중들은 더욱 늘어만 갔으며 더욱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결심과 치료의 역사가 나머지 전도 집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나의 번민하던 영혼에 매일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의 계시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라는 작은 액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정과 직장에 기적을 기대하라는 액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선교 사업의 주제요,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온갖 질병과 문제를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데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며 작은 믿음을 개발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유하고 싶어 했던 기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적들이 너를 향하여 올 것이며 또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기적들이 날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손을 펼쳐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겠나이다. 나는 그것들이 그냥 지나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나이다. 매일매일 기적들이 당신에게 오고 있고 그리고 당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진리를 풍성하게 붙잡았고 전에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적이 나를 향해 오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편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나를 크게 감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편지로 격려를 받거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편지도 많은 면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가 결국 기적을 체험하게 된 오클라호마에 사는 남자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가 연방수사국에 의해 술주정 행패 혐의로 375번이나 체포되었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군에서도 쫓겨나고 아무런 희망도 도움도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하는 인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한 한마디의 말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 자신의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편지 내용입니다. 목사님,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행하신 기적에 관해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편지를 드렸을 때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낙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나는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것에 실증과 혐오를 느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구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오클라호마의 쿡선 고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행동과 습관을 가졌고 14살 때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년간의 술주정뱅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사기질과 깡패 노릇과 지독한 알코올 중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해군에 있었을 때도 술 중독에서 깨어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과 멕시코의 빈민굴과 불량배의 소굴을 전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27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연방수사국에 의해 375번이나 술주정으로 체포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면도 후 바르는 로션까지 안 마셔본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망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심한 술 중독자인지 나를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기적을 기대하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절망했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었던 어느 4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알다시피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술을 먹다 죽을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당신에게도 차라리 나을 것 같구려.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언젠가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었거든. 그런 다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답장을 보내셨고 그 결과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장에서 목사님은 간단하게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다른 것에 매달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에 매달렸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 목사님도 약속하셨다.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지옥과 같은 절망의 33년이 지난 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옥과 같은 세상과 술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기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거나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 후로 나는 해군에 복귀하여 훈장을 타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옛날에 내가 술중독 환자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년간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주립병원에서 나는 알코올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플로이드 미어즈 올림. 이 편지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병이란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하는 모든 병을 가리킵니다. 술중독과 같은 육체적인 갖가지 고통으로부터 정신적인 질병과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인생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활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첫째, 기적은 내가 심은 믿음의 씨앗에 따라 나타난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심은 씨앗을 몇 배로 축복해 주시는 자원이 되신다. 셋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나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날마다 기적들이 나를 향해 오고 있고 또 나를 지나가고 있으니 나는 손을 뻗쳐 그것들을 취해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다섯째, 아침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새 날을 맞이하겠다.